법화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众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무량의경이 35회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공덕품은 7번째 7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전번 시간에 이어서 56페이지, 한글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유루자, 무루자, 퇴심자, 불퇴심자에 대해서 10가지 공덕 중에서 첫 번째 공덕, 첫 번째 중요한 공덕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에를 보나 오른쪽을 보나 똑같은데, 다 번뇌자는 기재멸심하느니라. 기재멸심하느니라. 번뇌가 많은 자에게는 그 번뇌를 없애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번 시간에 유루자, 무루자는 번뇌의 바탕을 둔 행동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번뇌의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번뇌라는 얘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의 번뇌, 마음속의 번뇌도 있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도 있고 그러죠. 번뇌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번뇌는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성가신 일들이 번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 번뇌자, 번뇌자가 많은 사람은 그 번뇌를 제멸하는, 제거해가지고 멸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 이 앞전 위에서 얘기한 유루라든지 무루라든지 이러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번뇌의 바탕을 둔 행동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번뇌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말로 번뇌를 제거해야 되겠다, 또 생각으로 번뇌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번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본 번뇌를, 탐진치를 근본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심이나 교만이나 번뇌에 대한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뇌는 108번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한량없는 그런 성가신 일들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 성가신 일들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전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번뇌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은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게. 또 우리 어리석음을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지혜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말로 한다고 갖춰진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르침은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실상세계와 현상세계를 아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진리를 어설피 알아가지고는 이 번뇌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리를 확연하게 알아야지만이 이 번뇌를 제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행복한 세계를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막연하게 진리를 아는 정도로는 번뇌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어설피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심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번뇌를 제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치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면은 온 힘을 기울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에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로 갖고는 번뇌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를 알았으면은 그 진리를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다가 고정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수지. 잊어먹지 않고 마음속에다가 탁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 밝은 진리를 통해서 번뇌가 정말로 이 아침 이슬처럼 또 번개풀처럼 요술처럼 그런 번뇌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세계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현상세계는 상대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부가 있으면 귀가 있고, 귀가 있으면 천이 있고, 부가 있으면 가난한 것이 있고, 빈부가 있고, 또 거래가 있고, 오르막 내리막 미추가 있고, 아름답고 추하고, 어떤 정진과 어떤 태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번개불 같고 또 요술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번뇌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절대의 세계는 그러한 이전에 대한 것이 초월한 그런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공부고, 그 실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트려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보살들은 번뇌가 없을까요? 부처님은 번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부처님은 꿈을 꿉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꿉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하고 다른 점은 나는 꿈인 줄 안다는 거고, 우리는 꿈인 줄을 모르고 정말로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 거기에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는 그냥 마음속으로 없애야 되겠다, 또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을 하면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덕을 지으면 자연히 복은 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오라오라 해서 복이 오냐, 그 말이죠. 복을 지어야지, 복을 뿌려야지만 씨앗이 싹을 터가지고 열매가 맺듯이 어떤 원인적인 거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갖고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끄달려 간다, 그런 얘기죠. 어떤 오고감에 대한 끄달림. 여기 계신 분들은 가고음에 대한 끄달림이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 법당에서 내려가면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가고음에 대한 것이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은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 또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끝내야지 가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끄달려 간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진리를 깨트려 보면은, 또 진리를 마음속에다가 고정을 하면은 그러한 오고감에 대한 번뇌라든지 끄달림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대소에 대한 끄달림이라든지 중대한 변화인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공덕입니다. 이 첫 번째 공덕은 우리가 깊이 사유를 해야 되지만은 궁진이란 말을 하는데, 궁진이란 말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것을 궁진이란 말을 씁니다. 정말 온 심혈을 다해가지고 연구해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첫 번째 공덕이지만, 두 번째 공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큰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공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세계라는 것은 눈으로, 귀로, 피부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 없지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얘기지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의 한계가 오고 장애가 온다는 것은 이 실상세계로 가는 길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내는 업장소멸이 필요하고, 업장소멸하는 데는 그래도 스님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심묘장구 대단한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실례를 들어가지고 우리 보살님이 사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살님이 보내주실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수행을 통해가지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런 이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포교도 되고 수행도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우리 보현행 보살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올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호연스님 법화경 법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법문 내용대로 늘 법화경 독송과 사경과 또 스님 법문 말씀에 따라서 신묘장구 대단히 독송을 해왔는데 매일 108독씩 해왔습니다. 60일이 되는 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몇 해 전부터 목 아래쪽에 혹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점점 커지고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검사를 권유했지만은 목에 점점 통증이 느껴지고 불편하기는 해도 나이가 있어서 수술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으면서 매일 다란이 기도를 108독씩 해오던 중에 60일째 되는 날 비몽사몽간의 새벽에 갑자기 목 속으로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목 속의 덩어리를 끄집어 빼내가는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 목을 만져보니 불룩했던 덩어리가 없어지고 목이 가볍게 느껴지고 통증이 없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걸 몽중가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뭔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란이 기도에 부처님께서 선몽으로 가피를 주셨다고 여겨져서 그저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다란이 기도와 법화경 독송과 또 사경 수행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매일 108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체험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 다 같이 부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법화경 수행하고 사경하고 다란이 기도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가 된다면은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본인이 꾸준하니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기운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지만은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크나큰 힘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수행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인연이 맺을 수 있는 거고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피를 또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항상 옆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옆에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게 우리 법화 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불교인으로서도 역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불교를 어떤 이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죠. 또 법화경에서는 즉신성불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신성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행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쪽은 과거를 얘기하고 서쪽은 미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상의 세계가 바로 서방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운명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어떤 운명이든 간에 돈이 없는 운명인지 건강이 안 좋은 운명인지 어떤 인연이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주어진 운명이니까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내 운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법화 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간에 내 주어진 운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는 자꾸 거부를 하고 거역하는 수순하지 않는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에도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라고. 내가 스파이는 간첩 행동을 하면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스파이지만 그래도 나는 스파이라기도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내 삶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내 운명은 귀한 것이고 나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다. 아니면은 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건강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강 안 좋은 것도 본인 운명이고 운명이라는 건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니까요. 숙명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숙명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숙명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숙명이에요. 그렇지만은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화 행자들은 공부를 함으로써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해결이 되고 유장병 있는 사람이 유장이 해결이 되고 간장병 있는 사람이 간장이 해결이 되고 나쁜 인연이 그런 시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의 인연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이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봅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일이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행복하자는 것이 즉신성불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내 주어진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비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계속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그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그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라니까요. 이 현상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도 없는 거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도 없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고, 절대세계고, 부처님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했던 습이 있고, 그동안에 했던 공부가 있으면은 새로운 세계가 오고, 새로운 가르침이 오더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주관의 틀을 깨야 되는데, 불교가 종교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부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뭔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특별한 형상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끼리를 수억 마리를 살리는 것보다도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고정된 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보다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수위심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나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니까요. 이 시간에도 내 운명에 대한 비관해가지고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본인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따져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구도가 잘 맞아가지고 미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별것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비슷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개찐이 도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공덕이 없으면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는 것은 공덕이 없어서 성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베풀고 먹을 복이 없는 사람도 내가 공덕이 부족하니까 베풀고 욕심이 많은 것은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베풀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한탄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돼. 남보다 돈이 없다.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게 보시에 대한 공덕이고 부처님께서 보시에 대한 가르침. 그게 불자의 계율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감정을 지배한다. 원칙대로 가면은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화날 때 베풀고 또 먹을 복이 없어가지고 뭐 자리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전철 타는데 자리가 비어서 가려고 하면 누구 앉아버리고 어디 집에 갔는데 감자를 삶았는데 먹을 복 없는 사람은 다 껍질 쓰레기통에 버린 데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베풀으라 그 말이지. 그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위대하게 믿으면은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넓히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매곱절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매곱절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남자야, 57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의 첫째 공덕이요 부사이한 힘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2 공덕부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가르침을 철저히 파고들어 연구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남자야,
둘째, 이 경에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들어 혹은 한 문장, 한 개송 또는 한 구절을 들으면 곤등이 백천억의 뜻에 통달해서 한량없는 수에 겁을 두고도 받아치는 법을 능히 연설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법의 뜻이 한량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 공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두 번째 이 경우는 불가사의한 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대강 듣고 혹은 그 가운데 한 개송이라도 또 한 구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백천만억의 뜻을 통달한다.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나 또 대강 들으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와서 보시면은 등문시경자 하여 이 경전을 들은 사람, 들어서 약 일전, 일계, 일구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일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구를 전자죠. 한 번 구른다 그러는 소리인데 한 번 구른다는 소리는 전체를 대강 이해를 했다. 전체를 깊이 파고든 것이 아니라 대강 배우고 이해를 했다는 뜻이 바로 일전입니다. 두 번째는 일개라는 거 있죠. 일개. 이것은 짧은 개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가장 짧은 개송이 바로 사국이에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위상, 직견절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짧은 개송이죠. 네 구절로 되어 있는 개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그 다음 일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짧은 개송 중에서도 한 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절에 그렇다면 범소유상 그러면 그게 한 구다 그 말이죠. 한 구. 이해가 됐죠? 일이 전이란 말은 전체적인 대강. 일이 개라는 것은 사국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라는 것은 사국에서도 한 구절. 한 구절. 이 한 구절 또 한 개송 전체적으로 대강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면은 그 뜻을 통달하는데 백천만억 뜻을 통달한다 그 말이에요. 한 구절을 통달하면은 백천 그 가지를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을 알면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 또 내지는 한량없는 겁동 안에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알아가지고도 한 가지를 못 풀어먹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알고도 100가지를 풀어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경전의 그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죠. 한 가지를 알면은 100,000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계에 나왔듯이 일미진유 함시방이란 말은 티끌 하나를 알면은 우주를 아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이라는 단어의 하나에 대해서만 깨트려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실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 말이죠. 몇 권의 책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계속 파고들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파헤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가르침을 한 번만 들었더라도 혹은 그 가운데 짧은 일부분을 들었더라도 그 짧은 일부분만이라도 그 속에는 매우 깊고 폭넓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이해했을 뿐이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뜻을 통달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무량수겁, 불능연설, 수지법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56페이지 6째 줄입니다. 무량수겁.
불능연설 소수지법. 이 얘기는 무량수겁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그런 세월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능연설이란 말은 연설을 다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죠. 한 개송이나 또 대강 또 한 구절을 그것을 듣고 이해했을 때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량수겁에도 수지하는 바에 법을 연설하는 것이 불능하다 이런 뜻인데 이 수지하는 바의 법을 연설해 다하는 것이 무량수겁에도 불능하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한 개송이라도 수지했다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끝이 없이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를 알면은 수백천 가지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100천 가지의 그런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뜻을 통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통달한다. 한 구절만 해도.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의미를 통달하는가 하면 이 가르침은 의미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이 가르침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그런 단어, 이 실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으로 설명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상에 대해서. 그럼 언젠가는 그 깨트려볼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면은 다 거기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현실 세계가 평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가르침의 참다운 그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실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똑같은 설명입니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이 경은 하나의 종자에서 백천만이 나오며 백천만 하나하나 가운데서 다시 백천만의 수가 나오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전전에서 전전이란 말은 전개에 나가면 그 말입니다. 굴러서 계속 간다 그런 얘기죠. 한량없는 것같이 이 경전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하나의 법에서 백천의 뜻이 나오며 백천의 하나하나 뜻 가운데서 다시 백천만의 수를 내나니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해서 또 한량없고 가없는 뜻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경의 이름을 무량을 하느니라. 선남자의 이것이 이경의 둘째 공덕이요 부사의한 힘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일부분만이라도 이해를 해도 그것이 이 무량하게 전개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트려 봤으면은 그 진리를 마음속에다가 고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이걸 종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종자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옥수수라 해도 좋고 옥수수를 하나를 심으면은 거기서 수백 개의 옥수수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옥수수가 열매가 이렇게 여러 개 맺어가지고 거기서 이게 씨앗을 까면 수천 개가 나오죠, 그게. 그러면 그 천 개를 또 심으면은 거기서 또 수천 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듯이 전전에서 계속 끝없이 한량없는 그러한
하나의 종자에서부터 나오듯이 이 경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송이라 하더라도 그게 자꾸 번지고 해가지고 끝이 없는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대충 들어도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니까요. 오늘부터 딱 마음 먹기를 나를 좀 사랑하자. 내 운명을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어저께까지는 내 운명이 개떡까지 생각했는데 괜찮은 찰떡이구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운명이 그래야지 바꿔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본인을 학대하고 본인을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면은 그런 길로 간다고 말이죠. 운명이.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이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괜찮하다. 살만하다. 그래서 먹고 살만 하지 않냐. 본인을 스스로 학대한다고 해서 본인 운명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할 수도 있어. 영화에서 나온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그것만 기억해도 괜찮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목을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스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 007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이 스파이지만은 내가 그 어떤 정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스파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내가 임무는 임무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라는 게 꼭 어디 책에만 있고 어디 귀한 데만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보고 본인이 그게 필이 와가지고 마음속에 딱 고정이 되면은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근데 오늘부터는 본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뭐 불만이 많다는 거지, 그게. 본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본인을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더 안 돼.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거야. 좋은 쪽으로 가면 계속 좋은 쪽으로 확대를 되는데 우리가 큰 어떤 굴러가는 것이 있다면은 그 뭐 10톤, 20톤 되는 것을 밀려면은 맨 처음에 10톤, 20톤 되는 것을 힘을 가해야지만 되지만 한번 그 무거운 것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가볍게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꿔진다니까요. 바꿔지는.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그 씨앗이 우리가 말하는 종자인데, 종자의 비유인데 돈도 마찬가지야.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바라고자 하는 수백억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스님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확신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마음을 아주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그 삼매란 말은 확신력이라니까요. 확신을 해야 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팔자다. 왜냐하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생의 공덕을 짓고 있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방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방생. 예? 아무리 미꾸라지 방생을 하고 추어탕을 몇 그릇 먹더라 하더라도 그런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언젠가는 세상을 살리고 그런 실천을 하게 돼 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공덕이에요. 이 가르침 일부분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이익이 있다. 우리가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방만 크다고 공부 잘하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학교 일찍 간다고 해서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뭔가를 열심히 좀 깨트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미래에 대한 짐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보현행 보살님의 다란이 공덕도 있듯이 그분이 그 한 말씀이지만은 그게 전전전 돼가지고 이 세상에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피담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스님 소개를 시켜서, 그럼 소개를 시키면 첫 번째 하는 사람이 공덕이 큽니다. 우리 신묘장구 대단히 그 치료 기도를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히 일독을 하고 본인이 아픈 곳이 있다면은 아픈 곳을 생각을 하면서 다란이를 하면은 그 부처님의 그 가호가 부처님의 기운이 신묘장구 대단히를 타고 정말 실상세계 통옥에서 우리들 모든 아픔이나 또 건강이나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란히 가슴에도 손 얹고 아니면 아픈 데도 손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히 일동하겠습니다. 치료 기도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다 나마가린다야 마발다 이삼이 세발다 사다람 상마보다남 바마레 미수담 나타웅 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히 아리마 모지사다바 상마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다라다라 달인다리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무제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아레 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무자무자 무다야 이라간다가마 사나사나 암바라 하린나야 마라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시타위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다야 무카시나 무카야 사바 바나마 타야 사바 자그라 욕타야 사바 사카선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 아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다 이나야 사바 мя그라 장마이 바사나야 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다란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다란이 기도를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